오늘 쓰임받도록 리셋하라 36번째 시간입니다. 변증전도의 허와 실, 변증전도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이 아덴 선교가 성공이냐 실패냐는 많은 주석가들에게 분분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의 행적들이 철학과 여러 가지 말의 아름다운 것을 배겨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아덴의 선교는 실패한 것이다. 적어도 바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실패한 것이다. 그러한 이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의 다원주의 철학에 대항하는 기독교 철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양분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허와 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안을 볼 때에 오로지 이것이 성공이었다 그렇게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생애 속에서는 아주 빛나는 성공 안에도 작은 실패들이 놓여 있고요. 커다란 실패와 어려움 속에도 성공의 요소들이 거기 안에는 들어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또 이러한 우리의 전도의 실패 또는 성공의 경험을 이어지는 전도 사역에 우리가 좋은 발판으로 좋은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오늘 변증전도, 특별히 철학자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 사역을 했는지, 또 그것이 무슨 한계를 보였는지,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8절에 보면 에비고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라고 했어요. 철학자들, philosopher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라고 하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philosophy인데 필로와 소피아의 합성어입니다. 필로는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고 소피의 어원인 소피아는 지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동양적인 배경에서는 철학관을 떠올리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서구 사회에서 지혜에 대한 갈구, 지혜를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학자 그리고 지식인들, 그런 자들을 바로 철학 또는 철학자라고 명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8장에서도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주님은 스스로를 지혜의 원천으로 제시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때 말씀이 로고스, 진리의 총체인 진리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성경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라소피, 철학의 가장 근원되는 분은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참된 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도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왜 그러냐? 모든 참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우리만이 신비한 지식을 가졌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한 철학의 소유자야 라고 세상과 단절한다면 그건 영지주의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특별한 지식의 이 소유, 그게 자기들에게 있다고 얘기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서 공히 밝히고 있듯이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죄받기에는 충분하지만 구원받기에는 불가능한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에게는, 모든 무신론자에게까지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지식이지만 구원 얻기에는 불가능한 지식, 딱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오염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인 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이제
극단적인 분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해서 악마가 되는 게 아니고 타락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를 해둬야 돼요. 필라소피 뭐라고요? 지혜에 대한 갈구, 지혜에 대한 사랑. 그런데 이 철학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게 된다. 왜냐?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채로 학문을 하고 하나님이 있는 채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와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사적인 영역, 개인의 어떤 신념의 영역에 머물러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학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변증전도 헛된 한계점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변증전도의 대상은 크게 사도행전 17장에 크게 네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바로 16절에 나온 우상이 가득한 이 아테네 도시의 이른바 다신교주의자들 또는 다원주의자들이죠. 다신교를 주장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다원주의자들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건 너의 신이고 나는 나의 신이 있다. 아마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그건 당신 믿음이고 내 믿음은 다르니까 우리 서로의 믿음을 존중합시다. 그렇게 관용을 주장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성도 간의 관용을 얘기했지 불신앙과의 관용을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주님은 사랑을 명하시죠. 이 사랑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거짓된 것에서 건져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이 다신교가 바로 변증전도가 필요한 대상들이에요. 세상은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세상은 단일한 원리가 작용하는 곳이라고, 세상은 시작과 끝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세상은 그 어떤 사람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가 버티는 곳이라고 변증해내야 되는 게 바로 다원주의자를 향한 변증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자를 향해 변증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우리 도덕은 그때마다 또 다르고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때마다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절대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에게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게 주님은 언제나 율법을 앞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살인도 상대적인 죄겠네. 살인하는 것도 상대적인 죄겠네. 네 얘기대로 하자면 어떤 때는 죄가 되고 어떤 때는 죄가 아니지 않냐. 그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너를 죽여도 이 보기에 따라서 죄가 안 될 수 있겠네. 그러면 그건 아니지 이럽니다. 그건 아니지. 그게 왜 아니냐? 그게 왜 아니야? 모든 거 상대적인 거라면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닌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제 변증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는 이 다신교 다원주의자들에게 먼저는 딱 뿌리를 뻗쳐줘야 되는 것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다. 세상에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있다. 그것을 먼저 뿌리 내려줘야 되죠. 여기에 이제 변증의 어떤 변증학과 또 변증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다원주의자들 많이 만납니다. 굉장히 견고한 다원주의 이 철학을 안 했지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난집의 비유도 하면서 이렇게 해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밖에서 불이 막 타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감지한 위험만이 위험이 아니다. 감지하지 못한 위험도 얼마든지 위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것을 또 말해주기도 하고 이 다신교의 다원주의에 접해있는 사람에게 많은 변증이 필요하지요. 자, 두 번째는 유대교입니다.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랬죠.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은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일신교지요.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장차 일어날 이슬람이나 갖가지 이단들, 심지어 한국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기독교 하나의 아류라고 칭해지는 이단 집단 신천지도 근본을 들어가면 행위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구원의 뿌리가 어디냐? 유대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행위구원이 불가능한지, 행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7장의 할례 언약이 있기 전에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성경을 들어서, 왜냐? 앞서 말한 다신교 이 우상 숭배자들은 성경을 인정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논증하는 게 이들에게 무의미하죠. 그러나 유대교는 성경, 적어도 구약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변증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토대에서부터 시작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대상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18절에 등장하는 에비구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의 철학사나 윤리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네 번째 스도이고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는 모두 플라톤 철학이 낳은 두 가지인데요. 플라톤 철학, 이데아, 이상, 그러니까 인간이 이상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완성, 그게 이제 플라톤 철학의 요지죠. 근데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진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통해서, 보통 쾌락주의라고 부르는데 쾌락주의. 근데 이때 쾌락주의라고 하는 게 마구 살자 이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얻는 즐거움,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이데아로 어떤 절대적인 정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는 것보다 교제에서 더 많은 만족을 얻는다. 어쩌면 에피쿠로스 학파일지 모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즐거움이 목적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행복과 기쁨이 목적이에요. 보람이 느껴지는 거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쟁취해 보는 거, 그거요, 보람된 일이죠. 막 여러 나라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보람찬 일이죠. 맞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누려볼 수 있는 거, 먹어볼 수 있는 거, 가볼 수 있는 거,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그럼 총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절대 이상의 지점에 도달하고자 했던 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바울은 지금 있는 몸의 쾌락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볼 때 당황스러운 겁니다. 현재의 몸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갖게 될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죽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도 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감가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좀 제대로 변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맛있는 치킨, 그죠? 치킨.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죠? 그런데 처음 먹을 때랑 마지막 먹을 때랑 맛이 같나요? 다르죠. 마지막 배가 부를 때는요, 그 맛있던 게 맛없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쾌락이 주는 그 효용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 무한하고 영원하고 항상 있는 것으로만 만족이 되도록 하셨지, 쾌락주의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듯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굳이 나 그 학파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막 쾌락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어느 정도의 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스도이고 학파는 정반대입니다. 금욕하는 데서 절대 선과 절대 이상이 이룰 수 있다. 그게 스토아 학파, 스도이고 학파입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쾌락을 마구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천주교가 바로 스토아 학파 이 철학을 받아들였죠. 수도원을 열어서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기를 원하기보다 절제만을 원할 때에 우리 영혼은 쉬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자리는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홀로 돛닦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커다란 다른 어떤 종교와 철학을 가진 무리들이 아테네에 다 몰려 있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전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변증 전도의 헛됨. 그 헛된 이유가 뭐냐면, 첫째, 자꾸만 다른 동기가 변증 전도에는 끼어들 여지가 큽니다. 왜냐? 변증을 하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논박하려고 하니까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분하여. 마음에 분하여.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자 하는 겸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구원 사역에 임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분노에 이끌렸어요. 이게 바로 변증 전도가 헛되게 되는 자주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지역에 순례 전도나 아니면은 아주 이제 팀사역 전도 같이 들어갔을 때 막 어떤 따박따박 질문을 해 들어오는 사람이 혹 있을 때요, 저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잘 못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말씀 운동에서 어떤 사람이 연결됐는데 저 와달래요. 제가 저를 부를 때에는 보통 난제가 있을 때 부르거든요. 막 이렇게 순적하고 잘 만나죠 이런 사람은 자기들끼리 만나고, 막 골치 아프고 막 어려운 질문하고 뭐 이게 성경 연대가 이게 뭐 역사랑 맞아요 뭐 이런 거 질문하면 모르겠다.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뭐 신학을 미국에서 신학을 하셨는데 하면서, 미국에서 신학에서 한국어 신학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했다고 정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런 분하고 얘기를 몇 마디 하다 보면은 저도요 화가 나요. 이거 따지려고 묻는 것 같은데, 이거 말이야, 이거 완전 막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건데, 요시 좋다. 한번 내가 한번 말로 너를 한번 눌러주시. 이 마음이요 저에게서도 일어나요. 좀 책 몇 자 읽었나 본데 이거는 못 읽었겠지? 이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마음, 분한 마음, 이기고자 하는 마음, 제압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이 전도자에게요, 변증 전도를 할 때에 자주 이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쓴 제라드 윌슨은 논쟁을 해서, 기독교 회사를 보면 논쟁을 해서 사람을 얻은 적은 없다. 그 마음을 열고 얻음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건진 적은 있어도 논쟁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건져진 적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 전도가 헛되게 되는 그 첫 단추가 뭐냐? 자꾸요 이기려고 들어요. 짓밟으려고 들어요. 깡그리 뭉개주려고 들어요. 그러면 뭉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뭉개지는 사람은 불쾌합니다. 뭉개지는 사람은 막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더 할 말은 없지만 나를 뭉개뜨린 저 사람이 믿는 거 난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의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중보기도 하면서 마음으로 품고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요 만나서 까대요. 이렇게 만나서 막 이렇게 네가 봤지? 너 이거 틀려. 너 이거 완전히 너 모순된 건 지금 확인되지? 봤지? 네가 틀렸잖아. 내가 맞고. 그러니까 그래 너 맞다 이러고요. 그다음부터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변증 전도가 헛된 이유는 많은 대상들이 20절 21절에
야,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변증전도에 많이 붙어서 따라와요. 지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새로운 걸 듣고자 하는 사람들. 19절에도 보시면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항상 최신의 것, 신선한 것, 새로운 것. 우리 시대의 유튜브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안 봅니다. 최신의 거, 팔팔한 거, 지금 막 핫뉴스, 막 속보, 막 그래요. 지금 이슈가 돼 있는 거, 막 그런 것을 막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막 혹하죠. 정신없이 밀려다니는 물결 같아요. 그런 것에 변증전도가 실려서 가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증전도로 많은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바울과 친하여서 이제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곳에 우리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보았던 것처럼 허다한 무리가 듣고 돌아오니라 이런 것이 안 일어납니다. 그 중에 몇 사람, 그 사람들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변증 전도는 헛되기만 한 일이냐? 그러면 변증 전혀 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철학적인 질문,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어떤 세계관에 대한 질문, 어떤 의문, 성경과 복음과 역사와 배경에 대한 그런 질문들 하나, 질문 4절, 복음 들어!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큰 세 번째, 변증 전도가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변증 전도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변증을 이렇게 저렇게 현장에서 하다 보면 새로운 전도문이 열려요. 특히 지식인에게로, 유력자에게로, 아주 이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에게로 문이 열려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저자거리에서 막 변증했어요. 바울이 논쟁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파고에 가서, 아레오파고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테네의 의회죠. 아테네의 가장 큰 이 민회가 모이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네가 연설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이제 계기가 생긴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이 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새로운 전도 문이 열려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이 미국의 뉴욕시티에서 굉장히 개혁주의적으로 사역하시는, 물론 약간의 이제 신학적인 변주가 있습니다만은 꽤나 보수적으로 또 잘 사역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에게서 이걸 좀 찾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이름난 미국의 목사님이죠. 팀 켈러 목사님을 여러 곳에서 강연을 초청을 해요. 근데 특이한 거는 구글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 구글사 다들 아시죠? 구글. 세계적인 이 기업 아닙니까? 거기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아마 한국어 자막까지 다 돼서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이 구글에 가가지고 이제 이 성경으로도 말하지만은 사람의 근본에 속하는 절대적인 윤리와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한 거예요. 구글 직원들과 임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보내고 박수를 치고, 기독교 신앙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다시 내 생각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뒤로 나는 이제 교회 좀 출석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던 저작거리와 시내가와 회당은 아주 유대교 원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만 있던 전도자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당시 그 도시에서 최고 결정권자들, 귀족들만 모이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도문이 열린다. 변증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로 자꾸 문이 열립니다. 그런 유익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 같으면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가진 특징을만을 가지고 아테네에 들어왔으면 아레오바고로 아무도 안 데리고 가요. 아레오바고를 왜 데리고 갑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변증전도의 유익은 넓은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같은 이제 그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또는 목회자 분들하고 서로 얘기를 할 때 여타 다른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다지 막 내용이 많이 전파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뭐 예를 들어 프로레게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진 국가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확 퍼져나가는 것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러한 생각을 또한 전파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하나님이 넣어두셨기 때문에 비교적 넓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가서 보면 아덴 사람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 그러니까 아테네가 고향인 사람 말고도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바울의 사상을 퍼다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했던 말, 새로운 사상. 야, 너 내가 아테네에서 최근에 만났는데, 야, 예수라는 사람 몸의 부활을 이 교리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교가 나왔대. 그래서 막 그게 막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변증전도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넓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변증을 잘했을 때에 넓게 전파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증전도가 주는 유익 중에 아주 제일 유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진지한 신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 잘 듣게 생긴 사람, 아무 말이나 해도 사람 좋아서 그냥 수긍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이 담대한 복음 전도입니까?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영접 기도에 대한, 예전에 제가 영접 기도의 허와 실 이런 글도 썼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너 그 손오공 영접해 이렇게 해도 영접할 애예요. 왜? 착해. 뭘 말해도 들어. 야, 너 손오공을 믿어야 된다. 알겠냐? 그러면 예. 너 손오공의 원기옥을 믿어? 이렇게 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든지 그냥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에게 정말 확증된, 물론 이제 거듭난 이후에라야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올바른 지식이 함유된, 함량 미달의 지식이 아니고 올바른 교리가 함유된 그러한 믿음이 들어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할 때에 신자는 진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습니까? 주어가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순복음이 했던 어떤 것 중에 70년대 말과 80년대에 이제 설교 역사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자꾸만요, 교회 안에 오늘날 성령이 안 계신다 하면서,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자꾸 성령 신유, 은사, 방언, 막 체험, 막 이런 걸요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는 왜 안 계셔요? 성령에 영감된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요란하지 않지만 잠잠히 마음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꼭 미친 듯이 개거품 물고 뒤로 나자빠져야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이 다른 불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대학 청년들이 꼭 소장하고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Strange Fire.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성령은 사람을 개로 만들지 않는다. 성령은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왈왈 짖어대는 개로 만드시지 않는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성령 운동한다는 곳에서 악령의 열매가요, 헤아릴 수 없이 맺혀지고 있어요. 성령을 우롱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진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지한 시작이 있어야 되고 진지한 진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34절에 바울과 가까이에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 이런 사람은 아주 진지한 신앙인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변증전도를 통해서 또한 얻을 수 있다. 비록 적은 열매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자요, 또 중요한 제자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변증전도, 말이 변증전도 이러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쭉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를 변증전도라고 합니다. 끝으로 책 3권을 추천해드리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다 일컬어지는 지금은 소천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제목부터가 굉장히 변증 전도를 지향하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폴 리틀이라는 분이 쓴 이래서 믿는다. 저는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현장에서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나가서 별로 공격적인 질문에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지금 훈련받아 나가는 이 사람은 그 질문에 자기도 덩달아 같이 회의감에 빠져 있어요. 시험 들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믿는 바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믿는다. 이 책이 아주 유익하고요. 그리고 조금 어떤 불신앙의 근본, 무신론의 근본, 이런 것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확신으로. 저자가 같은 제목의 다른 저자의 책도 있습니다. 근데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회의에서 확신으로. 그래서 존 스토트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폴 리틀의 이래서 믿는다,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회의에서 확신으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계시고 또 전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얘기했지요. 항상 대답할 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라. 불신자는 질문합니다. 야, 신이 계시는 걸 어떻게 알아?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너희 예수님 한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러한 역사의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데 난 기독교가 별로 싫다.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잘 준비된 그런 전도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덴에서 보인 바울의 변증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증 전도가 언제 실패하게 되는지, 또 언제 유익을 얻게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믿음의 길을 스스로 발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사용하시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답이 되고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바를 똑똑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에 우리의 영혼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부지런히 알아가고 배워가며 순종하고 실천해가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